자,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고민들과 고심들이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도 계속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 그리고 간격을 가족끼리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2m씩 간격을 좀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 우리 지난 생명의 삶으로 볼 때 11일 날 말씀, 12일 날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많은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유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묵독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재판장조차도 무죄다라고 죄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구속 사역의 내용이 자 오늘 말씀 어제 말씀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십자가를 지고 자 이제 처형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 가운데 자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 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찬양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전쟁이 많은 지역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은 항상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거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죠.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자리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들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뭐 이렇게 뭐 어디죠? 알렉산더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도 쓰고 라틴어도 쓰고 또 아람어도 쓰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양쪽에 두 명의 죄인을 두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게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자,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써가지고 붙여놓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처형대 위에 붙여지는 이 패는 이 죄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난히 오늘 같은 경우에 빌라도는 죄의 제목을 적은 거겠죠. 뭐 이제 자기 딴에는. 근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제 기록해서 페이에 붙여서 이제 걸게 됩니다. 자, 근데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그 지역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자, 그 패가 어떤 언어로 써져 있냐면 히브리 말로도 써져 있고, 그리고 로마 말로도 써져 있고, 그리고 헬라 말로도 써져 있다는 거죠. 여기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과거에 다스렸던 주인이었던 자들의 이제 언어지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고 로마는 로마의 점령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 그리스는 과거에 그리스가 또 점령했던 장소.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세 가지 언어로 패를 만들어서 붙여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 또 지나가는 모든 민족이 다 알도록 공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처형의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민족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바리새인이든 뭐 대제사장이든 자기는 자기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무슨 일들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 뭐가 됐든 그들의 의도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 그냥 내 의도와 내 목적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은 따로 알아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 밖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유념해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그들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그런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보니까 이 장면들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증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처형대 위에서 어쩌면 죄인의 모습으로 죄명이 붙여지는 가운데 처형되어지곤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공포를 하고 계시는 마치 예수님의 왕되심의 즉위식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왕위에 대한 즉위식과 같은 비록 처형대이었지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던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던 자다라고 써라라고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다.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어찌 보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세워질 자기의 나라 그리고 하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가 이 사이에서 이게 갈팡질팡을 하는 가운데 두 마음을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하지만 이 세상에 세워질 자기 나라 앞에서는 굉장히 자기 과시와 교만함.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만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양심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지면 자기 과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쓴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입고 계셨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가운데 이제 군인들은 그걸 가지고 제비 뽑아 가져가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모든 것조차도 24절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다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자, 25절에 그 처형되어지는 장면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여자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자,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과 더불어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처형되어지는 그 장소까지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자 이게 요한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죠. 요한에게 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자,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겨서 부탁하는 장면이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함께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27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비록 이제 아버지는 다르죠.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난 분은 아니죠. 근데 요셉을 통하여 태어난 또 다른 동생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의 이 4명의 동생들을 실제 마리아를 통해서 난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 다시 말하면 처녀 되어진 마리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지, 나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처녀성을 유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천주교는 이 4명의 동생들을 실제로 아버지가 다른 동생으로 인정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친동생, 아버지는 다르지만 친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왜 제자 되어진 이제 요한에게 맡겼을까? 이제 결국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머니 되어진 마리아의 인생에 대하여 사실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리아가 육신의 동생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비록 본인이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장소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동생들을 따라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예수님을 이제 어머니 이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나중에 이제 본인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는 미쳤다고 막 이렇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쫓아다녔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육신의 형이었지만 내 육신의 형만이 아닌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야고보서를 쓰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바른 방향과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 이게 28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나서 남겨져 있는 것조차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시편 3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포도주, 이건 식초인데 목마른 자에게 식초는 굉장히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면을 우슬초에 이제 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에다가 대는, 이제 결국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번역은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번역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대로 얘기한다면, 주어를 굳이 붙인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사실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 비록 주어는 생략이 됐지만 굳이 주어를 여기다 붙인다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내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어를 봐도 내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It is finished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라고 원래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져서 본인이 다 이루었다라고 능동태로 쓰여진 표현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이고, 다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뭐 하신 거예요? 쓰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근데 한국말 번역은 본인이 다 이룬 것처럼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사실 말씀이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본인은 뭐 하신 거냐면 단지 그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시고 그냥 쓰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좀 했다 하여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뭔가 헌신한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마지막 때에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면류관을 내려놔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이에요. 그동안 충성을 다한 것들에 대하여 보상으로 주신 면류관입니다. 24장로에게. 근데 24장로는 예배하는 가운데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놔요. 왜? 24장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그냥 참여했을 뿐이라는 거죠.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그 왕 앞에서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서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자들은 자기 면류관을 막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자꾸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도 되어진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면류관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쓰임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도 보고 계속 보면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날이 안식일 준비일이에요.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자, 그때부터는 시체를 이제 십자가 위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처형되어진 자들을 다 수거하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자, 이 처형되어진 자들의 무릎을 꺾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은 달리신 지 불과 3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셨지만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 처형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이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게끔 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꺾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 십자가 처형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피가 많이 흘려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에 죽게 되어지는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원인은 사실 뭐냐면 그 질식사입니다. 질식사예요. 왜냐면 매달려 있는 가운데 사람이 팔로 매달려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가슴 밑에 있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발로 자꾸 일어나 가지고 올라온대요. 그래서 숨을 쉬고 힘이 빠지면 내려가고 숨을 쉬면 내려가고 이걸 자꾸 반복하다가 결국은 힘이 없어서 올라오질 못해서 매달려 있는 가운데 질식사를 하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끔 하려면 올라오지 못하도록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쪽 가운데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차례대로 무릎을 꺾은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사람을 무릎을 먼저 꺾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꺾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꼭 무릎을 꺾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에서 피와 뭐가 나왔어요?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폐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질식사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는 것은 숨을 못 쉬어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은 절대 관절을 꺾으면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은 큰 솥 안에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떤 관절도 꺾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말씀이 다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어서의 그 순간까지
순간까지 그 말씀이 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들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릎이 꺾어지고 꺾어지지 않고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결단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요만큼 한 것 같지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면류관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